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느니는 시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우리 강단 메시지는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가 한 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운동과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은 목적이고 복음운동과 전도자의 삶은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언약을 만들면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운동을 하면 237 나라를 살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메시지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꾸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바꾸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모슬렘에는 코란경이 있고 유교에는 공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는 정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는 듣지 못했던 말씀이 조용한 시간에 혼자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들린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왜 고난당합니까?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 산업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신자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어지면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의 이루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둘째, 2, 3절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삶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 민문 앉아 구걸하던 안준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의 내용이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셋째, 2, 3, 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재난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요 바뀐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믿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 3절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2, 3, 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도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 운동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첫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한 번 내가 붙잡았으면은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평생 내 머릿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본 언약을 붙잡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 언약이에요. 그리고 강간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붙잡고 순종하면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체험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조건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이 체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언약이 뭐랬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과 함께 실천해야 할 미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미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인 절대 미션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바로 절대 미션이에요.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9절 말씀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미션은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가 없으면은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는 게 바로 기본 미션입니다. 그리고 기본 미션은 제자를 찾아 세우려면은 그릇이 준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릇이 준비 안 되면은 제자가 안 세워진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도전 미션은 매주일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에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여주는 거죠. 셋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면 따라오는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비전은 부활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에 있는 그런 소망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성도들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인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있어요. 23절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뭡니까? 나를 버리는,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립니까?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은 인생 사는 게 힘들지요. 여러분이 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사는 게 재미있다니까요. 둘째, 물질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면은 물질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영원 구원과 제자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는 안 써도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쓰는 거죠. 또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쓰는 거 그렇죠? 그런 건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주님께는 많이 드려도 그거는 하늘나라에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그렇죠? 저는 뭐 세상에 보험 든 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보험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기꾼이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도둑질을 못한다 그래서 도둑놈이. 왜? 또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 어디다 쌓아야 되니까 하늘나라에 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여전히 늘 내 노력으로만 살고 하나님께 인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 성공 중심이 성령 충만과 진리의 삶으로 바뀝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정심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되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잠깐입니다. 세상 성공이 부러운 것 같아도 풀의 꽃과 같다니까요. 잠깐 피다 시드는 게 그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죠. 그렇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사시라 때 그러면 인생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왜? 주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내놓으니까 문제라고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여기는 이 신앙생활에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죽음까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완전히 책임진다는 거. 그게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드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과 복음운동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